또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한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역사 안 했느냐? 그전에도 역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네요. 자, 그때까지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너무나도 비참한 자리까지만 내려앉게 해주셨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을 다시 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감옥 같은 인생이 있잖아요. 꼭 감옥 가야 감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갇혀 있으면 그것이 감옥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감옥이면 감옥 밖입니까?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구약 성경은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구약 성경은 그냥 스토리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귀담아 들어야 이 예수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해나가는지, 오늘날 나의 감옥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 난 눈이 작아가지고 아무리 떠도 동그래지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최대한 크게 한번 떠보시오죠. 오늘 여기 날도 따뜻하고 오늘 이 안에 히다 틀어놔 이렇게 뜨뜻하게 잠만 주무시려고 작정하고 오지 마시고 오늘 작정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정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작정하고 자겠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 황경순 집사님 눈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안경 때문에 그런가? 여하튼 간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잠이 오면은 이런 나쁜 놈 하면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옥 같은 인생도 가만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작업을 시작하면은요 감옥 안에서 작업을 안 해. 희한하지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안에서도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 막 진동이 일어나고 옥새가 풀리고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오늘 보니까는 가장 먼저 이제 감옥 밖에서부터 일어나니. 희한하자. 하나님께서는 꼭 내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이 안에 말고 내 밖에서부터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나 기준들을 다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는 하나님을 배우기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갇힌 지 2년 감옥 밖에서 하나님이 그것도 궁궐에서 역사를 시작하네요. 애굽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요 왕을 대할 수 없는 존재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왕이고 천한 자고 작은 자고 큰 자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때문이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애굽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만져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한다네. 애굽 왕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살찐 7마리 암소가 하수에서부터 쭉 나오더니 풀을 뜯어먹고 있어. 이야 살찐 소네 정말 풀 뜯어먹고 좋네. 야 풍요하네. 근데 잠시 후에 그 하수에서 깡마른 암소들 7마리가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정반대네. 살찐 7마리 암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이제는 깡마른 메말라 빠져가 거의 다 죽어가다시피 하는 그러한 7마리 암소가 튀어나와가지고는 그 살찐 암소들을 뜯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징그럽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애굽 왕이 벌떡 일어나서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 무슨 꿈일까?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또 잤어요. 두 번째 잤는데 두 번째 또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뭐냐? 이번에는 그 땅에서 한 싹이 일어나면서 7 이삭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허허. 근데 거기에 충실한 7 이삭들이요 거기서 주렁주렁 열매도 맺고 그러는데 잠시 후에 이 깡마른 그러한 이삭이 거기서 막 나오더니 그 충실한 7 이삭을 다 잡아먹어 버린 게 참 희한하다. 식물도 잡아먹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깡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 잡아먹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다음날 일어나가지고는 완전히 이거 너무나도 걱정과 근심이 쌓여가지고 성경에 보면 마음의 번민이 일어났다고 이러는데, 번민이 일어났다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자면 저도 지지난 주간에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 손톱 사이가 염증이 생겼어요. 조그만하게 염증이 생겼는데, 아니 그 손가락 부딪힐 때마다 아파. 어떨 때 잘 때는요 막 욱신욱신 요 쪼매난 게 욱신욱신하니까 온몸이 막 같이 욱신욱신거리는 그런 느낌 받아보셨나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게 욱신거리는데 온몸이 같이 욱신욱신거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마음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마치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자꾸 마음에 번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데미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데미지가 일어나면은 그 데미지 하나 때문에 정말로 이건 막 온 삶이 손에 일이 안 잡힌 거예요. 이 바로왕 같으면 애굽의 통치자인데 이 애굽에서 이 통치를 이뤄나가는 행적이 일에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고민하고 번민하고, 성경에 보면 해석으로 보면 이 번민한다는 것은 영혼이 평안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정녕 평안하신지요? 애굽이 왕이기 때문에 박사들, 의사들, 해석자들, 술객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두 불렀어요. 내가 이 꿈을 꿨는데 네가 한번 해석해 줄래? 근데 거기에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술객도 박사도 아무도 없었어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 전에 자기가 몇 해 전에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로 요셉이라는 그 소년을 만났는데 이 소년이 자기 꿈을 해석해줘서 자기는 감옥에서 나왔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왕한테 가서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꼭 만나보세요. 해서 주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하고 지금 감옥소에 들어갔던 죄인인 요셉하고 만남이 주선된 거였어요. 놀라운 일이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어떻게 불려가는 거예요. 불려가가지고는 이제 요셉이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꿈을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그 꿈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왕이시여, 들으소서. 그 살찐 7마리의 소와 그 포동한 그 이삭 7개는 앞으로 이 애굽 땅이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따라 나온 그 깡마른 암소 7마리가 흉악한 그 이삭 7개는 그 풍년 7년 뒤에 흉년 7년이 이를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 흉년 7년이 이를 때에는 앞서서 풍년 7년을 잊을 만큼의 멸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세우셔서 이 또 관리자들도 세우셔서 이 매년 얻어지는 모든 곡식에서 5분지 1을 계속해서 창고에다가 저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환란의 때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 듣고 있던 이 왕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딱 국무총리감이다. 이 나라를 이 아이에게 나이도 어린데 이 아이에게 맡겨도 절대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의 명철과 지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이 소년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감동한 자를 내가 이제야 보았다니.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내가 이 나라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허락해 주셨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때를 일컬어서 크로노스라 그래도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의 시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지 못해요. 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거든요.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볼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나가는 역사를 볼 줄 안다는 것은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때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이 돼서 이렇게 찾아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크로노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나의 눈도 나의 마음도 나의 자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집중돼야지. 그래 내 마음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설 수 있는 자만이 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오늘 박에릭 주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얘기했던 그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진주로 살아가자. 둘째는 과거를 잊자. 그리고 새 삶을 살자. 그리고 셋째는 구원의 날을 예비하자.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어떤 이 신앙이 멈추지 말고 전진해 나가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어떤 그런 줄기를 가지셔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진주로 살아가자. 옆 사람한테 인사해. 당신은 진주입니다. 진짜로 죽일 놈이라 그렇게 진주가 아니고, 진주라는 것은 보석이라는 보석. 보석 같은 사람이 참 이렇게 돌덩어리처럼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10년 동안 20년 동안 갈고 닦았더니 난 진주인 줄 알았는데 돌멩이라. 어떤 사람이 정말 그게 진주인 줄 알고 맨날 갈고 닦았는데 그 감정 받으러 갔더니 이 가짜라는 거예요. 감정 그 비용이 더 들어버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진주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죠. 바로왕은 지금 진주를 발견했어요. 누가 진주를 발견했다고? 바로왕이. 세상이 진주를 알아본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진주예요. 오늘 그 표어처럼 면류관에 뭐 같이? 원래 표어가 뭐예요? 면류관에 뭐 같이? 면류관의 보석처럼,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잘 못 알아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데 세상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 교회의 진주 같은 사람, 우리 교회의 보석 같은 사람, 세상에요 많은 돌덩어리가 많아도 진주 하나는요 발견하기 어려워요. 왜 그래? 왜 진주가 진주예요? 세상에 진주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우주의 돌덩어리 속에서, 이 흙 속에서 묻혀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없어요. 진주 같은 사람 잘 없네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술객과 박사들은 많은데 진주 같은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애굽왕 바로가 진주를 발견해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니까 너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네. 하나님의 신이 너를 감동하는 사람이네. 여봐라, 이자야말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진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 같은 존재는 갈고 닦아보니까 지내보니까 돌덩어리네.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죠. 내가 너하고 한 1년 동안 지내보니까 진짜 진주 같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어가지고 막 그런 존재로 가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조개도요 돌덩어리 하나 가지고서 수많은 세월 동안 싸워나가니까 그게 뭘로 바뀌어요? 진주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죠. 내 하고 싶은 데만 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돌덩어리 많아요. 여러분들 잘 못 알아봐요. 진주인 줄 알고 닦았는데 가보니까 가짜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나를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야, 당신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는 말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지. 당신 보니까 뭐 세상 사람이나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똑같다 이래 돼버리면 끝장난 거예요. 이러면 돌덩어리 돼버립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진주입니다. 옆에 사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진주입니다. 요셉은요, 애굽 땅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어디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총리. 제2인자가 되지. 제2인자. 왕은요, 자기의 인장반지 손가락에서 빼가지고는 요셉에게 줘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에? 모든 이 나라의 통솔, 나는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왕자리뿐이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알아서 다 해라. 알아서 한다는 말은 나쁜 의미도 있지만은요, 알아서 한다는 말 하나님 안에서 엄청 좋은 겁니다. 그동안 이 요셉이 알아서 살아왔던 모든 삶이 알아서 살 때마다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모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가요. 알아서 하라 그래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하는데 복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요. 왕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버려 버렸습니다. 세마포 옷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그 입혀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무슨 좋은 옷을, 그게 종이었어요. 무슨 종이 그렇게 봐요. 그는 더 어릴 때 그냥 목동을 살펴보는 그냥 목동의 집안의 사람이었어. 뭔 좋은 옷이 있겠어. 채색 옷 입어서들 다 찢기고 뭐 없어져 버린. 드디어 애굽 땅에 애굽 왕을 통하여서 옷을 갈아입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 예수 만나 예수 안에서 옷이 갈아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금사슬을 목에다가 걸어준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금카면 전부 눈이 동그래지죠. 어? 그러니까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버금수레 알죠? 버금수레. 왕을 보좌하는, 왕의 그 다음 편에 딱 서서 왕을 보좌하는 수레가 있어요. 버금수레라고 그래요. 그 여기에다가 요셉을 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로 지나가게 모두 엎드려라 이래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요셉을 향하여서 다 엎드려버린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셔요. 얼마처럼 세워주셨는지, 진주처럼, 면류관의 모습처럼. 이 면류관이라고 하면서 애굽이라고 상징한다면 그 보석은 그 안에 하나님의 감동한 사람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감동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자리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누가 발견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사회,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면류관에 빛나는 보석처럼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를 잊고 새 삶을 살아갑시다.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과거 잊지 못한, 과거에 집착돼서 살아가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없어요. 우울해서 비관하다가 다 죽더라고요. 자, 과거에 집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잊어주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잊어주세요. 내 존재를 잊으라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고통과 슬픔을 잊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잊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모든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들이 그냥 잊어지는 그 사랑이 있어요. 잊어지는 게 있다고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못 잊어가지고 괴로워서 미움, 분통과 화가 났는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사라져 없어진 거예요. 도저히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미워했던가, 내가 왜 고통당했어야만 했던가. 저는 과거를 부정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거는 부정될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과거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내가 이 과거를 잊고 산다 그래가 잊어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잊어야지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에 하나님이 망각시켜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야 망각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과거야말로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때에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 줄 아세요? 형님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뭐 잘못했는지 다 용서해 달라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형님들이 뭔 용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자를 팔아버리자,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생각, 인신매매단에 팔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셉의 심정같이 낮아지고 전 부서지고 이 고통당하는 눈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셉 이해 못하면 본문을 이해하고 예수 만나려면 요셉을 이해해야 돼요. 고난당하신 요셉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해를. 상대방도 이해 못하는데 뭔 요셉을 이해하겠어.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지금 팔려가면서 인신매매단에 팔려가 은 20개에 그 몸이 은 20개, 아버지에게요 은 20개 존재밖에 안 될까요? 팔려가면서 얼마나 울었겠냐고요. 얼마나 고통당했고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그리고 종살이에 팔려가요.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는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갔던 한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종살이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또 유혹이 찾아와가지고 여자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여자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만 억울하게 누명을 덮었어서 감옥에 들어가 버렸네.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한숨이 나오고 이 모든 일의 근거가 어디서부터일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상처받아도 고민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숨도 못 쉰다며. 오늘 이 상처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니 구덩이에 들어가도 팔려가도 감옥소에 들어가도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이요 그 모든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잊어지게 해주셨다는 거 아세요? 잊고 살아야지요. 잊고 살아야 사는 것이지 평생 뭐 감옥에서만 살랍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잊고 살 건 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니 하나님이 형통해 주시고 모든 과거를 잊게 해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가 없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셔서 그를 치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치료라고 하는 것이 높은 자리에서 치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시련당할 때 있죠. 그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 치료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 왜 나에게 시련의 연속일까? 아, 하나님이 나 회복시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요셉의 그 받았던 그 형통함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요셉이 어려웠을 때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상처와 고통 속으로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련당했다고 하나님 침묵하다고 우리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시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가장 깊은 내 마음속을 찾아오셔서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했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단어는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회영장의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드리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뭐? 사랑합니다. 자꾸 입으로 내대기세요. 속에만 넣고 끙끙 앓지 말고 상대방에 가서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 합시다.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상대방 얘기해줘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그 상처, 상대방의 상처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망각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새 삶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난 줄 알았어요? 알아요? 출생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잖아. 남자 둘이 낳았거든요. 혹시 이름 아세요? 네? 므낫세하고 또 애신데 또 하나는 베냐민 말고 므낫세하고 지파도 있잖아. 그 두 지파에게 줬잖아. 므낫세 지파하고 또 에브라임 지파. 이 생각나죠? 이 두 자식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 치료해 줬던 증거가 뭡니까? 두 자식 놓고 증거를 받아버렸다니까요. 하나는 뭡니까?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자기 집안에부터 미움을 받고 상처받고 고통을 당했던 모든 슬픔들이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그래가지고 므낫세라는 이름을 줘요. 그 이름의 뜻이 므낫세예요. 거기에 멈추면 있으면 안 돼요. 또 둘을 주셨으니까 참 희한하죠. 우린 두 가지 방법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는 과거로부터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에브라임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차자, 두 번째는 나중에 이자를 축복해 주시게 되잖아요.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시잖아. 우리의 인생도 이젠 축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라고 에브라임 지어 창성한 나의 모든, 내가 지금부터 일하는 모든 새로운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주 안에서 창성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창성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하셨다. 이제 둘째 아들 낳아놓고 그래 이름 지어버린 거예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증거로 므낫세를 낳게 되고 그 이름을 지어주고 둘째로는 에브라임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부터 새 일을 내가는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 안에서 창성되기를 원한다. 번성되기를 원한다. 잘되기를 원한다. 형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증거로 에브라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증거들이 보통 자식들한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괴로움이 있었다면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본어게인 시켜서 거듭나게 시켜서 여러분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예수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될 때에 에브라임의 축복이 창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거를 잊고 새로운 본어게인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 말이에요. 세 번째는 구원의 날을 예비하자는 거예요. 요셉은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왕의 인장반지를 가졌습니다. 옛날에 그 에스더 때 나온 하만처럼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만이 아니에요. 요셉은 달라요. 그 종족하고 달라요. 하만의 종족하고 달라요. 요셉은 달라요. 이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주셨어요. 새로운 직분을 주셨어요.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어요. 이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 위대한 사명을 두고 그냥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겠다고 요셉은 마음먹지 않았어요.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은, 여러분이 돈을 번 것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이 평안해진 것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직까지 내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요. 오늘 내가 목이 다 쉬겠네. 전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카이로스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돌아섰을 때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용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요셉은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창고에 곡식을 비축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 성경을 보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구약을 보는데도 예수님을 엄청 만나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고에 말씀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왜? 마지막 7년 환란 때에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진정한 양식 대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맨날 설교를 뜯어서 죽어버리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강단 떠진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분 안에서 예수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읽을 때 그저 동화책 읽듯이 읽지 말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 채색옷 대신 주님을 만나요. 참 도장 대신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셔요. 고난 받으신 주님, 그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가신 주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구했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드디어 7년 풍년이 끝났습니다. 7년 환란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이제 창고에 모든 곡식들을 대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던 많은 영혼들이 요셉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서 그 곡식을 사서 자기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셉 때에는 돈을 줘야만이 양식을 살 수 있어서 살 수 있었지만,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은 돈 없이 값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구약에서도 반드시 끄집어내서 만나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의 꿈은 그냥 가족 안에서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만 일어난 사건 같았으면 이거는 뭐 그냥 내구원으로 끝났겠지요만은 이 역사, 요셉의 꿈의 역사는요, 가족을 뛰어넘었어요. 예? 그가 봤던 모든 별들과 해와 달들은요, 수만이 높은 애굽의 모든 명예로운 자들까지도 다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 거. 그가 봤던 곡식은요, 이 모든 경제의 통솔자가 되어서 모든 자들이 자기에게도 찾아와서 영의 양식을 얻는다는 기쁜 뜻이 있어요. 우리다요, 내만 잘 믿고 저 사람을 안 믿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잘 믿어야 돼요. 나도 구원 받아야 되지만 저 사람도 잘 믿어요. 복음은요, 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 꽁하니 갇혀서 살지 마세요. 이 복음은요, 밖으로 퍼져나가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본질 잃어버린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1차 인생은요, 정말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내려놓게 해주셨는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런 거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1차 인생은 정말로 고난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정말로 너무나도 나를 어디까지 내려놔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이 다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더 내려놓게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다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더 내려놓을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밑바닥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밑바닥을 보니까 그제서야 뒷밟는 거예요. 밟게 되니까 그제서야 힘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건 나로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게 바로 고난의 인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없이 영광만 바라보지 마세요. 요셉이요, 복받고 형통하고 잘됐다는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전에 요셉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죠. 요셉의 제 2차 인생은요,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가장 내려놓음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들이 얻은 이 구원의 기쁨, 이 자유함을 세상의 종노릇한테 팔리지 마세요. 마귀 권세한테 팔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바람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를 바라고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요. 야, 이놈아,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에게서 열매가 맺히고 교회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네 고난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목사의 고난이 아니래요.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거듭나고 사람이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니 저쪽 교회는 몇 명이다. 왜 저 사람은 삶의 열매가 없는가? 이건 내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고난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은요, 그 사람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비즈니스를 부흥시켜 주세요.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에,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이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저는 생각해서 하나님, 저의 바람은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의 사업이 진짜 번성해서 돈 많이 벌게, 하나님, 그리고 저들의 삶이 변화가 되게, 그래서 삶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이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저도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변화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숫자들이 늘어나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내 인생, 나 같은 죄인이 이 미국 땅까지 보내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이 미국 땅까지 보내주셔서 사업하게 하시고, 이 미국 땅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정금 같은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이 귀한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이 귀한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의 직분을 주시는지, 나 같은 존재가 뭔데, 내가 뭔데 도대체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얻은 그것에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감정하셔요. 너 진짜인지 아닌지. 나는 이 땅에서 10년을 신앙생활 갈고 닦고 20년을 신앙생활 갈고 닦고, 아니 내 태어나서부터 신앙을 갈고 닦았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짜라고 그래 뿌리면 끝장이요. 진짜 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진주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보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이 그냥 귓전에만 맴돌아 당나귀 귀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요셉이 몸부림치며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형통과 높아진 것에만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처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